낳지 못한 그 아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 압살롬은 누이 동생인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어, 욕을 당하자 그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인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압의 계획으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마지못해 다윗과 압살롬이 대면을 하였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돌아섰고 그 미움이 증폭돼서 이제는 반역의 음모를 꾸미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악한 계획들이 실현되면서 힘을 키워가는지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몇 명 두었다는 거예요? 50명이나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호위병을 몇 명이나 두었을까요? 나중에 좀 지나서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의 호위병은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세운 호위병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즉 자기가 이제 곧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라는 그런 신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직임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뭔가 더 너무나 화려하고 분명히 더 빛이 나는 것은 분명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걸맞지 않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잘 차려입고 성문으로 일찍 나간 겁니다. 50명의 호위병을 둔 그런 차기 왕이 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성문 앞에. 얼마나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이야말로 다윗의 뒤를 이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정에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지정한 그런 재판장들에게 이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면서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터인데 그보다 먼저 다윗이 아들 그 압살롬이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당신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송사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4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 통계들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문제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는 건 사실은 힘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적된 이런 정보는 이제는 비슷한 사람이 오면 벌써 이 압살롬은 그의 사정을 다 듣고
아, 이러이러 문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충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것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이 압살롬에게 송사로 올라온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지금 송사로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만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압살롬은 그 백성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꿰뚫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네가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위로를 안 받겠어요? 당연히 위로를 받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한다면 사실은 압살롬에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차기 왕이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한다면 이건 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 정권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은근슬쩍 내비치는 행동이죠. 송사한 사람들이 일찍 올라왔는데 재판장들도 좀 일찍 나와서 이들을 맞이해야지. 이 정권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의를 베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송사하러 올라온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백성이 지금 너무나 감복해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압살롬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에서 일어난 그런 성폭력 사건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넘겨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용서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으면 아들로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부분, 지난 시간에 봤던 14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지금 이 압살롬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얼굴을 지금 어디다 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어깨에 걸쳤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바짝 낮추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용서의 개념인가요, 이게? 아니죠. 이건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폐장에 가깝죠. 그리고 입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랑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송사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에게 입맞춤으로 인해서 자기는 사랑도 실현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낸다면 압살롬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의도 또 사랑도 실현해내겠다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도적질을 일하는 거죠. 그럼 이 압살롬의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다윗은 공의도 사랑도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게 곪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진정으로 아들을 받아줘서 아들로서 지위를 세워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이 땅에서 왕은 하나님 나라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고뇌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때 벌어진 틈새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역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를 허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악의 세력을 우리가 살피길 원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지금 4년이 흐른 거예요. 압살롬의 행동은 분명히 눈에 드러났을 텐데 다윗은 압살롬의 행동에 재질을 가하지 않은 겁니다. 제동을 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의 눈이 어두워져서 압살롬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꽉 채워진 시간, 이제 그가 결정적으로 반역을 위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말하길 7절에 보니까 서원한 것이 있어서 청하건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길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은 지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헤브론에서 왕으로 출발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그곳으로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처음 복립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압살롬은 마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처럼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반역이든지 그 반역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에 일어난 일들도 보면 알 수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띱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색채이지 신앙이 아니죠. 그냥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은 눈이 지금 어두워 분간하지 못하고
이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왕자가 이제 길을 가는 길에 지금 들러리로 가는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고관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하면서 압살롬이 왕으로서 마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모든 환경을 압살롬이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너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 때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운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거죠. 또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할 때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집고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공의로 저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현해내지 못하는 그 틈으로 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